지는 달 뜨는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또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가정이란 의미가 없지만 속속 밝혀지는 안타까운 여러 진실들에 가슴이 답답해 옴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용산구청에서, 경찰청에서 이랬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끝없이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젊은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많은 책임있고 힘있는 기관들과 사람들의 대책 없는 행태에 짜증이 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런 안타까운 그리고 짜증나는 순간에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난을 알리며 확성기 없이 목이 쉬어가면서 소리 지르며 울부짖었던 한 경찰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한 이웃의 생명을 살리겠다고 너나 없이 깔린 사람들을 빼내고 그 힘든 심폐소생술을 끊임없이 실시하며 고군분투했던 시민 영웅들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힘있고 책임있는 존재들은 무력했고 힘없는 소시민들은 웅장했습니다. 비극의 현장 속에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너무도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란듯이 대놓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한나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였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여인의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늘은 행실이 나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폭로하면서도 한나의 신앙심, 또 한나가 자기 아들을 돌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들이 계속 소개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고 또 비둔한 엘리의 모습,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의 예언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추출해내고 또 사무엘을 추출해내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설명하는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에게는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을 설명할 때 행실이 나쁘다라고 먼저 설명합니다. 이전 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불량자였다고 표현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거리의 불량배와 같은 그런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시대에 한나가 필요했고 한나의 기도가 필요했고 또 그를 통한 사무엘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죠? 제사장 가문 엘리의 아들들의 악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여호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여호와를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는 머리로는 여호와를 알지만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모태신앙인들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체득하고 몸으로 느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자기의 하나님이 없고 자기의 예수님이 없다면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의 세상 사람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쁘다면 문제인데, 행실이 나쁜 존재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원래는 있었는데 그 지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세상 지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그래, 나 율법을 잊어버려? 그렇다면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드릴 때 당시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의 일부를 그들이 취하게 됩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그 고기를 취하는 것이 관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사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레위기를 보면 어떤 제사들이 있고 어떤 제사에서는 어떤 고기의 부위들을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도 다르고 또 제사장의 목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관습에 의하면 어떤 제물이든지 삶을 때 제물을 처리하면서 갈고리를 가지고 찍어서 꺼집어내고 그렇게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 겁니다. In my pocket, 나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오늘날 꼭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에 큰 헌금함이 있는데 목사가 양면 스티커를 막대기에 붙여가지고 넣어서 빼내는 건 자기께 된다. 이런 거죠. 그게 관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표가 걸려 나오거나 이러면 아주 기분이 좋겠죠. 고기 중에 좋은 것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걷어가는 양도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냄비에서 솥으로, 또 큰 솥에서 가마로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점입가경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것들을 삶을 때 자기가 끄집어냈는데, 이제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부터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 헌금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기도 전에 벌써 자기가 갖겠다는 겁니다. 왜요? 기름이 붙어있는 고기가 맛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수육을 보면 왜 수육을 먹지? 고기를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비탕 같은 거나 뭐든지 볼 때도 물에 빠져있는 고기는 그냥 구워 먹는 고기에 비해서 훨씬 맛이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물에 빠진 고기 잘 안 먹고 물에 빠지기 전에 기름이 있는 그대로 그 고기를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는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이렇게 맡으시는 거죠.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배자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 달라고 하죠. 예배 먼저 드리고 태워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갈고리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 자기가 억지로, 완력으로, 제사장의 힘으로 그것을 뺏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행실이 악하고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의 결과물들입니다. 불량하지 않고 여호와를 알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재물에 욕심을 내죠? 왜 고기를 빼앗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5가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 예배, 그 중요한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괄시했다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죠. 30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회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텐트죠.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실인 드려진 존재인 것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위해서 수종들고 봉사하기 위해서 드려졌던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그들과 동침하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막문 앞에서 동침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그런 짓을 행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패역을 행하게 되었고 엘리는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자기 아들들이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제1감시자, 지도자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백성들로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이자 제사장으로 아들들에게 책망하죠. 그런 악행을 내가 들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자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 듣지 않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이제는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이 이르게 됐죠.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협상하며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할 때 그 말씀들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내리기까지 바로가 꿈쩍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가 애굽이 이미 심판을 받아야 했기에 모세가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도 심판받아야 될 운명으로 확정되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하나님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는, 로마서에 의하면 내버려두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엘리는 아들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죄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엘리는 책망은 하였지만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큐티를 하는데 큐티의 목적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내게 주는 교훈을 찾는 것이며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였지만 적용이 없었습니다. 적용은 뭐죠? 아들들의 악행을 알았다면 더 이상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만두고 물러나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직을 해임해야 됐고 성전에서 내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로만 지적하는 것으로 거쳤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십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심판했다면 어땠을까요?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아들들을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것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커서는 소를 훔쳐요. 바늘을 훔쳤을 때는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됐건 누가 됐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크게 그 잘못을 추궁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소를 훔칠 정도가 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바늘 도둑이 왜 소도둑이 됐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를 심판하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00% 들키지 않았다면 모를까 어느 한순간에 들키게 되었고 폭로되었다면 그를 심판하는 부모가 됐건 국가가 됐건 주의 사람이 되었건 심판하였다면 소도둑으로까지는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엘리 가문의 안타까움이죠. 엘리가 아들들을 야단쳤지만 말씀해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같이 먹으며 살찌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서 말은 책망하였지만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속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자녀가 예쁘고 내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어쩌면 자녀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부모입니다. 엘리 가문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멸망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것도 참 코미디 같은 표현이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인도해 내었고 내가 에봇을 입혀서 특별히 너희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서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였는데 너희들이 내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아들들을 한날에 잃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 가문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너무도 안타까운 비극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이 무엇을 알아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3살 4살밖에 안 되었지만 어머니 한나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고 또 제사장 엘리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섬기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19절에는 그 어머니 한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의 뒤에는 한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겠죠. 엘리를 봐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 사무엘이 물들지 않을까, 악한 영향 받지 않을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늘 마음이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라가니까 새 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옷도 해주시고 하나님 먹을 것도 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또 따로 주신 삼남이녀 잘 키우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끝이라 여기지 않고 끝까지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습니다.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점점 죄를 범하고 망해가고 있는데 사무엘은 그 옆에서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환경은 어둡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은총이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키가 1cm씩 2cm씩 자라며 몸무게도 1kg씩 2kg씩 늘어나서 성인이 되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신 존재가 예수님인데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 맹자의 어머니는 이사를 3번이나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이 다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랐던 환경은 거의 최악입니다. 제사장들은 재물을 도둑질하고 여인들과 동침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다른 집 아들인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는데 막상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무엘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난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저 교회 가기 싫어요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고집이 생기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령의 85%가 18세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가 신앙교육의 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수천 가정을 방문해 봤고 수천 명 이상의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녀의 신앙으로 힘들어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잘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때 떠났다는 둥, 중고등학교 때는 잘 다녔는데 또 대학을 가면서 청년이 되면서 신앙을 떠났다고 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는데 자녀의 일은 정말 제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특별히 자녀의 신앙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악한 부모 밑에 악한 자녀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부모 밑에 악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악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있고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저서 중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쓰면 본인 교회, 판교에 있는 그 우리들 교회의 벽면에 그 책 제목을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여놔서 경부고속도로 오가는 모든 사람이 이제 무슨 책을 썼구나 하는 걸 알 정도였는데 이 책도 그랬습니다. 참 와닿죠. 문제 아이는 없고 부모가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쁜 개를 봐도 그렇습니다. 견주가 문제지 개가 뭐 잘못이 있느냐. 자녀들도 뭐 5년의 프로를 봐도 자녀들이 무슨 문제냐. 부모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일부 동의하지만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부모도 완전할 수 없거든요. 100%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99% 완전해도 1%의 불완전을 한 것을 자녀가 보고 영향받고 악한 길을 살아간다면 부모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 나가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가 엉망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견주 밑에 정말 엉망인 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은 곳에서 같은 때에 자라면서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범죄의 길로 빠져갔고 사무엘은 여호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랐습니다. 같은 환경이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순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며 그것은 자신의 탓입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크면 사무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진짜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왕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다윗 왕국,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어둠은 물러나고 광명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세워질 다윗, 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난의 순간에도 또 행복한 일상의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나 메시아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고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살펴보는 동시에 아이 사물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은총을 입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사무엘이 성장하고 자라나간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감히 우리 속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고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이들은 사라져 없어지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쓰임받는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